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부터 10절 말씀,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이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우리 함께 건져내심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다음 주 목요일이 무슨 날인지 알고 계십니까? 바로 2021학년도 대학 능력 수학 시험이 있는 날입니다. 전국적으로 이제 치러지는 시험에 원래라고 하면 11월 달에 진행이 되었어야 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한 달 정도 미뤄지게 되었죠. 질병 때문에 지금도 많은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고 그런 불안감으로 우리 고3 수험생들 또한 다시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 다음 세대들이 걱정을 하고 많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고등부를 담당하면서 우리 고등학교 3학년 우리 친구들에게 해줄 수 없는 게 너무 많아서 너무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됐습니다. 이제 일주일도 남지 않는 상황 가운데 무엇으로 말씀으로 또한 어떤 말씀으로 또한 어떤 내용의 기도를 우리가 드려야 될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식구들 다들 아시다시피 대기근, 그 지역에 널리 퍼졌던 대기근으로 인해서 양식을 구하고자 애굽까지 내려오게 되었고 이 애굽에서 자신의 잃어버린 아들 요셉을 만나게 되죠. 총리로 있었던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온 식구들이 이집트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야 안전하게 애굽에서 생활을 할 수 있었겠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바로가 세워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인들에게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되었고 결국은 애굽인들, 특히 바로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신들의 종으로, 노예로 부리기로 결심을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종 관계가 바뀌게 되었죠. 이제는 점점 더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그들의 힘을 빼놓기 위해서 애굽은 열심히 여러 산업들을 일으키고 그렇게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약해지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다 보니까 점점 더 번성하는 일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바로는 명령을 하죠. 산파들에게 아기를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여자면 살려두고 남자면 죽이라, 그렇게 명령을 했지만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살려주게 되고 변명으로 그 상황을 모면하게 되죠. 이에
부모들에게 직접 아들이 태어나면 나일강으로 던지라라고 하는 명령까지 내려지게 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태어나게 되는 것이죠. 모세는 참 불쌍한 아이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태어나서 건강하게 삶을 살더라도 그 존재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잘 돼봐야 노예예요, 노예. 아무리 잘 돼봐야 종으로 그냥 노역에 힘쓰는 그런 삶을 살아야 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태어나자마자 죽을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이해야 되는 인생, 얼마나 불쌍한 인생입니까? 부모가 자기 살자고 낳은 아들을 그렇게 쉽게 내던질 수가 있을까요? 어렵죠. 많이 힘들 겁니다. 힘들다기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결혼을 안 했을 때야, 부모가 아니었을 때야 그럴 수도 있겠구나 생각을 하겠지만 막상 부모가 된 입장에서는 도저히 자기 자식을 그렇게 죽음의 처지에 빠뜨리게 하지 못할 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보면 요게벳,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숨겨두었습니다. 그 아들, 이름 없는, 아직까지 이름도 지어주지 못한 자신의 아들을 숨겨두다가 도저히 더 이상 숨기게 될 수 없게 되었을 때 나일 강가로 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나일 강가로 던져 버렸어야 됐지만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2절 말씀에 보면 잘생겨서 숨겼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과연 내 자식이 안 잘생긴 아기가 어디 있겠습니까?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다. 그렇게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죠. 더 이상 아기가 크고 그 울음소리를 감출 수가 없고 들켰을 때 한 손에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어렵게 나일 강가로 아마 발걸음을 옮겼을 것 같습니다.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거기에 아이를 담아 강가 갈대 사이에 두었다라고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죠. 이제 자신의 손으로는 도저히 지킬 수 없는 상황에 왔을 때야 그때서야 아기를 하나님의 손에 맡깁니다 하고 요게벳은 발걸음을 옮겼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이 죽이려고 했었다면 굳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을 칠하고 나무진을 바를 필요가 없었겠죠. 자신의 낳은 그 아기를 물에 띄어 보냈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차라리 자기가 죽었으면 죽었지 그 아기를 죽음의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로 내몰려고 그렇게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우리 수험생을 둔 부모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마 내가 대신 시험을 쳤으면 쳤지 저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그렇게 예민한 그 시기를 어떻게 하면 좀 더 편하게 보낼 수 있을까? 그렇게 아마 생각을 하실 겁니다. 아기가 아프면, 자녀가 아프면 대신 아파줬으면 아파줬지 어떻게 그 아파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고 편안한 마음으로 기다릴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아들이 한 명 있는데 그 아이를 보면 열이 나고 기침을 하고 또는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그렇게 많이 아픕니다. 대신 아파줬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약을 먹여주고 그저 병원에 데려가는 것, 그것 외에는 제가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늘 아버지께 우리 아이의 현재와 미래를 맡겨드리는 것, 그것밖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이죠. 요게벳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아직 이름도 짓지 못하고 그 아기를 보면서 그 갈대 상자에 담긴 아기를 보면서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이 아이를 주님께서 보살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보내주셨사오니 보내신 뜻을 이룰 수 있도록 지켜주시옵소서. 나는 지켜줄 힘이 없어서 무력하게
이 나일강에 아이를 띄어보내지만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물 가운데서도 살리실 줄은 믿습니다. 위험한 지경에서도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 아이로 번성케 되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마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모든 생사화복이 하나님 손에 막 달려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 아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마 그렇게 기도를 했을 겁니다. 이게 우리 부모님들의 심정이고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똑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셨을까요? 예수님께서도 제자 12명을 부르시고 그 제자 12명을 사명을 주고 보내셨을 때 어떤 말씀을 하시는가? 이리 한가운데로 어린 양들을 보내는 것 같다.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 같구나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꼭 죽이러 보내는 것 같구나. 그렇게 예수님께서도 불안해하시고 걱정하시고 그렇게 부모된 심정같이 제자들을 바라보시는 그 모습, 우리가 복음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서 제 마음이 그랬어요. 우리 고3 수험생들을 바라보면서 정말 물 위에 띄어보낼 수밖에 없는 그 심정, 코로나 때문에 해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저 해준 것이라고 하면 응원의 글 적어서 책자로 만들어서 그래 내가 뭐 너희들한테 해줄 것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 한 장 한 절 한 절이라도 너희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다. 너희들에게 힘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그 책자, 응원 책자 하나 만든 거, 그리고 간식하라고 간식 주는 거, 그거밖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없더라고요. 해줄 수 있는 게 너무 없었어요. 그래서 올해 고3 수험생들에게 너무 미안하고 너무 안타까워요. 이 요게벳이 갈대 상자를 가라앉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한 것, 정말 최소한의 것, 그 아이가 죽음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최소한의 것만 할 수밖에 없는 그 심정, 그 심정으로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아이들이 많이 힘든 상황 가운데 내몰렸습니다. 열심히 집중하고 공부해도 모자랄 텐데 질병 때문에 불안해하고 있고 자신의 진짜 실력을 확인할 수도 없도록 모의고사도 제대로 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참 아버지가 되시니 그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손에 맡겨드립니다. 주님 붙잡아 주세요. 모든 불안한 마음들이 평안한 마음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자신이 준비하고 계획하는 일들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그 기도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저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에게 또한 우리 부모님들에게 우리 교사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현재를 바라보면 슬픔과 걱정과 불안과 낭만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정말 큰 기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둠 가운데서도 빛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정말 소망이 실상이 되는 그 경험을 반드시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게벳의 눈에는 물에 던져진 그 아기의 현실이 아득했겠지만 살 수나 있을까? 물에 빠져 당장 죽지는 않을까? 그런 걱정 어린 마음밖에 없었겠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는 그 아기가 물에서 건짐을 받게 되고 자신의 민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이스라엘의 자유함, 해방을 위해서 크게 사용될 것을 하나님께서는 계획해 두셨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기를 실제로 물에서 건져내셨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바로의 딸의 눈에 들어가게 되고 바로의 딸, 그 공주는 그 아기가 히브리 아기라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기를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게 하시고 불쌍하고 긍휼한 마음을, 은혜를 얻을 수 있도록 그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건져내게 하시고 자신의 아들로 왕궁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렇게 그 아기의 엄마가 되기로 마음을 먹게 하셨습니다. 신분이 변하게 되었죠. 종으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왕자의 신분으로 바뀌어서 살아가게 하시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일들을 먼저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모세가 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들어있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고3 수험생들 또한 지금 취업을 위해서 그리고 학업을 위해서 또 다른 여러 가지를 준비하고 있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그 인생 가운데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것이 뭔지 몰라요. 바라봤을 때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그저 절망과 걱정과 불안, 낭만밖에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는 아주 놀라운,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아이들을 보면 얼마나 기대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일로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들을 크게 사용하실지, 이 어두워지고 악해진 이 세상 가운데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변화시켜 나가실지, 그걸 생각한다면 가슴이 그래도 두근두근 거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대와 소망으로 변화돼 간다는 것이죠. 이 답답한 현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강에서 건지셨듯 우리 아이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건져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43장 1절부터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저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이사야에게 주신 이 말씀이 우리에게도 똑같이 우리에게도 주신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리라. 내가 너를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사야에게 말씀하셨듯이 물 가운데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불 가운데서도 불꽃이 하나 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의 하나님이다. 너의 구원자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 고3 수험생들 또한 우리 다음 세대들 함께 하시고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그것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너무나 잘 지켜주셨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서 물을 건너게 하시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그 물로 인하여서 침몰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다니엘과 그 세 친구들 불 가운데서도 머리털 하나 타지도 않도록 하나님 지키셨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다니엘은 사자굴에 들어가도 그 사자로 인하여서 해를 당하지 않았습니다. 구약에서만 이런 역사가 있었던 것이 아니고 신약에서도 바울과 베드로 역시 감옥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감옥을 흔들어서 그곳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셨습니다. 아마 여기 앉아 계신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나에게 역사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정말 가로막히고 답답하고 어찌해야 할지 모르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역사하셔서 지금까지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신 분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의 영혼의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까지도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도 똑같이 경험될 수 있도록 오늘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수험생들을 비롯한 다음 세대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사망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여러분들, 나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고 안위하시기 때문에 믿음으로 그저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해 주셨어요. 지혜가 부족하면 믿음으로 간구하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꾸짖지 않으시고 그 지혜를 부어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다음 세대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어요. 그것이 혹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목표와 우리의 계획과 조금 다를지라도 전혀 슬퍼할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을 예비해 두셨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실수를 하지 않으세요. 모든 것이 지나간 이후에 바라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감사한 일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그 간증들이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많아지길 바랍니다. 그렇게 믿음의 간증들이 많아지고 많아져서 더 많은 이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 부모님들 믿음으로 하나님께 자녀들을 맡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육신의 부모는 해줄 수 있는 것이 너무나 한정되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쏟아내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늘 아버지십니다. 요게벳은 그저 역청과 나무진으로 갈대 상자를 준비해서 그저 강가의 물에 띄어보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지만 그 죽음의 강에서 건지시는 하나님의 능력, 그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부모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해 달라고 그렇게 내어주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물에서도 건지시고 불에서도 타지 않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 우리 수험생들을 오늘도 지키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소망을 품게 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게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기도하기 전에 같이 한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이 요게벳의 노래라